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함께 온라인으로 접촉하여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31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 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예상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며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사신들을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큰 불신앙의 죄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하신 바를 실패치 않고 다 이루시는 지혜로운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불경건과 불신앙에 대해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경고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의 집과 그를 돕는 자의 집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그는 애굽이 사람이며 신이 아니고 그 말들이 육체이며 영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애굽의 마병이 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물질이고 육체에 불과하지 하나님, 전능의 영이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손을 드실 것이다. 일어나 손을 드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심판하실 때에는 돕는 애굽도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다 엎드러지며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4절 보십시다. 본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게 그것이라는 말은 지금 큰 사자나 젊은 사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그 사자나 젊은 사자를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 큰 사자나 젊은 사자를 막아보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자가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그 목자들이 와서 막 사자를 쫓으려고 고함을 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임이라. 앞에 이는이라면 것임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옛날 성경이나 또 근래 NASB 권위 있는 직역 성경이나 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번역을 아마 원문대로 그렇게 직역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영은 언덕이죠. 산이나 언덕 같은 것을 영, 우리가 대관령, 한계령 하는 영 아닙니다.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그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자,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러면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 애굽이나 또 도움을 받는 너희나 다 망한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4절 5절은 인원이란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그러기에 4절 5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러나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은 징벌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또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애굽도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짐승들 중 가장 용맹스러운 큰 사자나 젊은 사자에 비유하셨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불려온 여러 목자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몰려왔다고 할지라도 그 젊은 사자 혹은 그 큰 사자가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곧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싸우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놀라지 않고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하고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킬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애굽이 돕는다고 하면서 온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보호하시거죠. 그래서 유다 때에 아직 멸망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 산과 그 영 위에서, 그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며, 또 비유하시기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참 든든한 말씀이죠. 어미새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모성애를 발휘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점은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새끼는 잘 보호해요. 보통 때는 엄마들이, 여성들은 다 벌레를 보면 아유 무서워 그리고 벌레를 피하고 벌레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벌레가 아기에게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지 탁 나가서 벌레를 딱 해서 죽이거나 잡아요. 그래서 그 용기가 대단하죠. 그처럼 여기에 어미새가 자기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이 아주 그러게 잘 보호하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거기에다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은 누가 방해할 자들이 없고, 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를 보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벌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호위하고 건지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씀 같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는 의지해도 너희를 도와주려는 애굽이나 도움받는 너희나 내가 다 멸하리라.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책망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사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어미새같이 지켜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겠죠.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거역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발자취가 그렇게 믿음 있는 발자취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찌하여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자,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돌아가자, 이런 소리나 하고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항하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많은 사랑을 입고, 출애굽 사건 자체가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을 주지 않는 그런 구별을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요약하기를
세 마디로 요약을 해서요. 세 마디로. 그걸 반복해서 몇 번 신명기 9장 보면 이 세 마디가 반복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참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자들은 목이 이렇게 좀 꺾어지고 하면 겸손한 자이죠. 우리가 사람한테 인사할 때도 어떤 사람은 90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송스럽게 90도 인사를 하면은 참 미안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지만은 보기는 참 좋죠.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면 남에게 저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런 인사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조금 동료들이나 혹은 조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다 아마 좋아할 거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사도 또 못하겠죠. 그래서 목이 곧다는 말은 그렇게 뻣뻣하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고 뻣뻣해서 이렇게 목이 꺾어져서 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말이죠. 둘째는 항상 거역한다, 그걸 표현했어요. 어쩌다가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역한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는지. 아니,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그렇게 부족한 걸 보이는 거죠. 그들이 목이 곧고 모든 인생이 목이 곧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간혹 선을 많이 행하다가 어쩌다가 부족해갖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죄를 늘상 밥 먹듯이 죄를 잘 지어요. 죄 짓는 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힘들지만, 그래서 항상 거역한다 그렇게 말하고, 셋째로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이 귀 속에 쟁쟁쟁쟁하고 마음에 좀 남아있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조심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좀 나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은 지 며칠 됐다고, 몇 시간 지났다고, 아니 얼마나 됐다고 다 잊어버리고 속히 곁길로 잘 간다. 이게 참 인생이 그래요. 예?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이 죄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속히 떠난다. 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그분께로, 그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곧 하나님께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실패자이십니까? 구원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아이고 내가 구원하려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구원을 못하겠다, 이제 포기다, 너희는 다 멸망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정도로 인간이 참 패역해요. 지금 말한 대로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또 속히 떠나고 이런 사람들, 또 심히 거역하던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대체 구원하겠습니까?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인간의 이런 부패된, 전적인 부패된 우리의 실상을 보면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붙여서 내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악한 종자들, 성경에 악한 종류들, 너무 악이 뿌리 깊어가지고 나도 이게 구원을 못하겠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럴 정도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실상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인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보다 좀 크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악한 자라도 꺾어서 다리 몽둥이를 꺾어서라도 정 말을 안 들으면 폐인이 되게 해서라도, 불구가 되게 해서라도,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불구로 몸을 못 쓰면서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구원은 될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일 하고자 하시면, 우리 보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냥 엎어서 꺾어버, 여러분이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미리 다 회개하고 바른 사람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겠습니까? 꺾어서라도 너무 패역하면 너 정말 이렇게 패역을 부릴 거냐?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혈기등등하게 그렇게 다메섹까지 먼 그 이웃 나라의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고 이런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고 너 정말 그래? 너 그럴 거야? 내가 꺾어버린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니까 사울이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실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눈이 보이지, 안 그러면 아마 봉사가 될 뻔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꺾어서 너 자꾸 그렇게 패역을 부릴 거야,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시는, 꺾어서 그래서 사도로 만드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할지라도, 심히 거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날에는 회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벌도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던 금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모든 금우상 은우상, 나무로 만들어서 금메끼 은메끼를 하든지 돌로 만들어서 위에다 금메끼 은메끼를 하든지, 메끼라는 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다 씌워서, 그래서 금우상 은우상을 만들었을 터인데, 그 우상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개는 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중에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의 죄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청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 얻은 증표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보다 첫째가 돈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 사랑, 물질주의, 또 돈의 애착, 이런 것이 강해지면, 돈 욕심이 강해지면,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가 돼버리고 맙니다. 가시들기 위에 떨어진 씨는 그것이 자라긴 하지만 가시가 찔려서 그것이 더 성장을 못하고 열매를 못하고 못 맺고 실패하는 경우거든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떨기가, 가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 사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침륜에 빠졌다.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입니다. 돈 사랑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 주인 선택하도록 하라.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거 나는 하나님도 믿고 천국은 가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돈이
내가 둘 다 가지리라. 둘 다 가지리라.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서도 감사하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은 바로 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돈의 종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돈이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8절 보시다.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우리는 칼 앞에서 도망한다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또 히브리어 본문에 원래 쓰여 있는 제가 간혹 그런 말 하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케티브 이런 말이 있어서 케티브는 K자 영어로는 K자라고 표기라고 케레라는 말은 Q자라고 Q도 K자 발음이 나고 K도 K자 발음이 나지만은 K는 케티브라는 이렇게 쓰여 있다. 히브리 말에 카타브라는 말이 쓴다는 말이고 케티브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 말이 케티브입니다. 케레라는 말은 이렇게 읽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학자들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은 아마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절들이 덜어 나와요. 빈번하게 나와요. 그것이 이제 케티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케티브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케레로 번역할 것이냐 번역자들이 거기에 좀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무슨 말을 하려면은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칼 앞에서 피하는 거냐 아니면 NASB 성경은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케티브 쓰여 있기는 피하지 못한다. 그것이 쓰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NASB는 원문에 쓰여 있는 대로 번역한 그래서 권위 있는 직역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킹 제임스나 또 다른 성경들은 쾌례 읽으라고 그렇게 제안한 대로 스스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피한다는 뜻으로 번역해서 뜻이 반대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피하든지 피하지 못할 것이든지 간에 아수르가 다 망한다 그것을 보입니다. 피해도 그저 도망가 버리는 거니까 그들이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피하지도 못하고 다 죽는다든지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수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패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뜻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우리는 그랬고 영어 성경은 NASB라는 성경은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복역하는 자라는 말은 강제 노역자들. 영어 성경 근래의 성경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번역했습니다. 강제 노역자들. 그러면은 도망가는 것보다는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칼을 피하지 못하고 다 잡혀 죽든지 포로가 돼가지고 강제 노역자들이 돼서 전부 포로가 돼서 노역이나 하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위해 지금 아까 서두에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사신을 보낸 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또 지금 유다의 상황,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8절에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유다 나라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수르 나라도 치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아수르도 치실 것이다. 아까 애굽도 도움을 구하러 갔지만은 도와주는 애굽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 나라는 사람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삼키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강제 노역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닌데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재미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칼로 죽이지 않았는데 칼에 엎드러지다니 무슨 말인가? 사람의 칼, 결국 아수르의 멸망은 바벨론 나라에 사람의 칼로 멸망된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멸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칼로 멸망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칼을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수르를 멸망할 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사람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칼을 사용하실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일 것입니다. 또 아수르 군사들은 정복자들에 의해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마저 보십시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쯤 되겠지요.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자이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기호는 전쟁할 때 깃발 드는 그 전쟁 깃발이죠.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면 그러죠. 전쟁할 때 보면 다 자기네들을 군기라고 하는 군대 깃발을 하나씩 들고 다 표시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백들은 그 군대의 깃발을 인하여 놀라리라. 아, 적군이 들는 깃발만 보고 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하여서 다 물러가고 또 놀란다. 이게 물러간다는 말도, 물러간다라는 말은 보통은 건너간다 그런 단어이지만은 여기에서는 가버린다, 건너가버린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라고 BDB 히브리어 사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멸망하겠고 그의 방백들은 군대 깃발을 인하여 놀라리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거기로부터 열국을 불로 사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고 그의 풀무불은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다 물러가고 패하여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를 맞을 때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데 있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재앙을 내리시는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덧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침공하 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할까 작전 회의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속 국가랑 똑같으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수단 방법을 궁구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은 없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6절에서 우리 읽었죠. 돌아오라. 그들은 심히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패역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황하는 모든 생활, 그 패역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 섬기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혹은 절대가치라고 부르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 그것이 돈입니까? 버리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리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것이 곧 가시떨기가 되고 너의 신앙을 실패케 하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안정,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재앙을, 너희의 육신의 건강을 앗아갈 것이다. 물질의 안정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너희가 환경적인 평안을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환경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가리라 그러면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적 섭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대로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생사화복을, 그것이 그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의 건강과 연약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알아라, 그 말이죠.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우리는 바로 알고 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오고 가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 세상 것 의지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고
또 심히 패역하던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패역한 교만과 패역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땅 위에서도 조금 맛보다가 또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